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면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 불교의 수행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서로 좀 반목이라기보다는 뭐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불교와 기독교는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비창조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종교인들끼리 뭐 그 교류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그 어떤 화합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한테 그 신은 없다라는 것은 뭐그 불교의 그 원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네 기본적인 그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불교한테 기독교처럼 창조주가 있고 피창조물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불교의 기본적인 것이 연기설이기 때문에 또 그 불교의 근본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뭐 신부와 뭐그 스님들끼리 뭐 교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종교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과연 이것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과연 이 불교와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이질적이냐 아니면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신앙인이 아니죠. 수행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교리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고 몸으로 체득하면서 진리를 이렇게 그 알아가는 몸으로 알아가는 수행인의 입장에서는 좀 교리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화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혹시 통합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수행인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것은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든지 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면으로는 그 두 교리가 너무 상반돼서 만날 수가 없는데 명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체 의식과 부분 의식이라는 또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전체 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전체 의식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이해할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공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전체 의식입니다. 음, 그것을 뭐 지8식으로 보든 9식으로 보든 10식으로 보든 그건 인간에 의한 그 분류고요. 근본적으로 그 알아차림은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거든요. 공성도 그것이 알아차림 기능은 있다. 작용은 없어요. 채로서 작용은 없지만 이제 그런 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공성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의식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거는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분 의식입니까? 아니죠. 그럼 공이 부분 의식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의식이죠. 맞습니다. 공 전체 의식 맞습니다. 그럼 전체 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둘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불교와 기독교가 이제 어디서 차이가 있냐면 불교는 우리의 그 근본 존재를 그 공의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공의 존재. 본성의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 의식인 우리의 에고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환영이다. 그래서 무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본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상락아정의 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 삼법인의 무상고 무아는 그거는 세계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상나가정의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무상고 무아를 본성의 세계까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현상 세계에 대한 불교의 개념입니다. 그건 뭐 불교가 현상 세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현상계에서. 그렇지만 열반의 세계까지 변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본성의 세계는 그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듯이 불구부정, 부중불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치 않는 절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 인간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신이 없는 거 맞습니다. 전체 의식에서는 신이 없어요. 그걸 우리 인간의 깨달음을 얻어서 가는 그 최종의 목적지로 그걸 삼고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그런다면 신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독교를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해서 기독교에서는 그 우리를 부분의식의 존재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불교는 우리를 부분의식으로 안 해요. 부분의식으로. 부분의식은 에고인데 그건 환영이고 실체는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탐진치가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성제라는 이제 불교 원리도 나오고 뭐 팔정도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건 전부 세계를 타파하기 위한 방편이고요. 우리 그래서 그 세계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의 본성의 자리를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 에고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에고를 인정해요. 불교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부분의식을 부분의식이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 인격체를 인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부분의식이 전체의식을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인 거 맞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건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분의식이 전체의식에 갖는 관계는 그러니까 부분의식을 불교처럼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전체의식을 우리의 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신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전체의식은 당연히 하나님이 됐던 이름이 뭐가 됐던 부분의식이 볼 때는 완벽한 존재고 그걸 신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없는 거죠. 완벽하다는 의미에서 신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의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수행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할 거냐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수행자들이 일단 가슴 명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체 의식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근데 이제 가슴 명상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전체 의식으로 그냥 인도해 버린단 말이에요. 가슴은 원래 일원성이기 때문에 머리는 이원성이고 그래서 이원성에서 일원성으로 머리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뭐 화두를 갖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가슴에 들어가면 그냥 이원성 세계가 사라지면서 일원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전체 의식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심도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임재로 느끼시면 하나님 임재인 거고요. 그때는 내 에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을 내가 에고를 인정 안 하면 그것은 나의 궁극의 나의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이라고요. 불교식으로 보면 부모 미생진 본래 면목이에요.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던 자리예요. 예수가 말한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의식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관찰자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명상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제 말을 이해하실 텐데. 그러면은 그 관찰자를 불교에서는 아시겠죠? 그거를 그 메타 인지라고 그러죠. 뇌과학에서는 어, 메타 인지 의식을 가지고 이제 관찰자로 이제 보고서 그 이 에고와 이 현상계와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제 그쪽으로 기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 분이시라고 그런다면 그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수행인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신앙인하고 수행인은 다른 거죠. 어, 수행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 의식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 디는 거예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전체 의식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걸 그 어떤 본성 쪽으로 이해를 하던 어차피 그 자리를 수행자라면 아니까 전체 의식을 그 자리에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어,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관찰자로 있던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차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관찰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불교에서 공이라고 본성이라고 여기던 전체 의식이라고 여기던 지금 여기라고 여기던 관찰자라고 여기던 하나님 의식이라고 여기던 메타인지로 여기던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이름이 뭔 상관이 있냐고요. 거기다가 기독교적 신앙도 있고 그런 데다가 불교적인 어떤 이론의 밑바탕이 있으면 그 불린 문자잖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는. 근데 그 공예 자리도 예를 들면 인격체로 볼 거냐 비인격체로 볼 거냐에서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는 조금 달라지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이름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에고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수행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체 의식에 있으면서 또는 관찰자 입장에 있으면서 에고의 행복에 대해서는 도대체 생각을 안 해요.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의식에 있으면서 에고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활인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과 에고가 행복할 때 여러분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의 자리에서 에고 하나 행복하게 할 줄 모르면 그 공의 자리에 왜 들어가요? 색즉시고 공즉시색인데. 응? 전체의식이 부분의식이고 부분의식이 전체의식이요. 어? 공의식이 에고요. 에고가 공의식이잖아요. 절대적인 깨달음 얻고 나면.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어떠한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도 에고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에고가 어느 정도 순수하냐 이 문제만 있는 거지. 에고는 여러분이 지상에 있을 때 생명과 어떤 위험과 생존을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불교와 기독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서 그 교리는 절대 여러분이 불교와 어떤 그 기독교의 화합을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싸움뿐이 안 나는 거라고요. 근데 수행이라는 측면, 신앙인으로서의 교리가 아닌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공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는 에고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다. 음. 불교는 공을 인정하고 에고를 인정 안 하고 기독교는 에고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전체 의식을 나와 또 다른 인격체로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 입장에서는 전체 의식, 그 관찰자 입장에서 그거를 공이라고 부르든
본성이라고 그러든 하나님이라고 그러든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뭘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신 분들은 많은 해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것이라면 많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